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거룩한 독서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잘 기도하고 책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아침에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누수 사부님의 쓰신 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또 읽을 때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사 잘 깨닫고 우리도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80장 먹어요라는 글부터 읽도록 합니다. 먹어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말씀 열심히 배우고 교우들과 친교해서 손에 손을 잡고 그 고된 세상길을 서로 도우면서 붙들어주면서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즐겁게 다같이 천국 향해 가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싫다고 하네요. 그가 곧 다가올 후회와 절망으로 덮찬 곳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지요. 만일 그 시간에 그가 돈을 벌었다면 그 돈으로 그날의 후회를 면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만일 그 시간에 그가 취미생활로 즐겁고 평안했다면 그것이 그날의 고통을 제거해주는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 보세요. 원하는 대로 또 되는 대로요. 교회가 멀다고 가지 말아 보세요. 친구와 있는 시간이 즐겁다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당신이 하신 일이니 결과는 당신 누릴 것이니까요. 독은 아무리 기쁘고 즐겁게 마셔도 독이에요. 마셔보세요. 습관이 되게 자꾸 마셔보세요. 결과는 당신 자신이 당할 것이니까요. 아멘. 우리 81장 요셉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1장 철석같이 믿었더니 우리는 한국에서 결혼하고 애까지 낳아서 미국으로 다같이 이민 왔어요. 남편은 공무원으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민 올 때 현금 몇천 불하고 오랫동안 입을 옷까지 여유롭게 가지고 왔어요. 남편은 공무원 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계리사 공부를 했고 그 방면에 좋은 일을 하게 되었어요. 가정에서는 이해심 많은 남편이었고 아이에게는 좋은 아버지였어요. 사모님, 제가 좀 긴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말씀해보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를 많이 배웠어요. 주일도 잘 지키고 현금도 인색하지 않게 드리고 교회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저를 핍박하거나 비판하진 않았어요. 단지 시부모님이 시집 식구들이 유교와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을 반대했고 따라서 저와 시댁과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어요. 저는 미국으로 오는 것이 기뻤어요. 아마 시댁 식구들도 시원했을 거예요. 미국에 와서 저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셋이나 된 셈이죠. 그러다 보니 일이 좀 많아졌어요. 저는 직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남편의 수입을 절약하여 사용했지요. 그렇게 하여 한국에서 가져온 돈은 은행에 저축하여 이자가 붙었어요. 우리는 외식하는 일도 없이 알뜰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셋이나 되고 보니 큰 방과 넓은 집이 필요했거든요. 자매의 말은 차츰 힘이 없어졌다. 가끔 한숨 섞인 말도 했다. 나는 자매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이는 그렇게 열심히 하던 계리사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차츰 집에 오는 시간도 늦어졌어요. 처음에는 사무실에 일이 많아 그렇게 건의했지요. 그런데 늦게 오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어요. 하루는 제가 늦게 집에 오는 이유를 묻자 그럴 일이 있다고 얼버무리는 거예요.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 한 분과 친해져서 놀다가 온대요. 또 한 번은 사무실에다 전화를 걸었는데 비서가 받았어요. 그 비서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으며 내 남편이 노름에 빠져 사무실을 그만두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지 않고 말았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그 일을 기다렸지만 들어오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거지였어요.
그는 변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그이가 변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일터에서 돌아오면 으르 샤워를 하고 잠자던 아이들의 뺨에다 뽀뽀도 해주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차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 일을 너무나 믿었던 거예요. 나는 자매의 말을 들으며 매우 안타까웠다. 자매의 마음고생이 훤히 보였기 때문이었다. 자매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사모님, 놀라운 것은 은행에서 이자가 불어나라고 생각했던 그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의 차도 없어졌고 또 제 혼차까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더욱이 기가 막힌 일은 그이가 노름판에서 전화를 한 것이에요. 그는 현금 500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되니 묘회 목사님에게 꾸어서 가져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는 교회를 비난하며 오히려 배짱조로 나왔어요. 당연히 돈을 되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다 늘 헌금하고 있으니 그것을 계산하면 500불은 좋게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자매는 눈물이 마른 듯 했다. 지친 표정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 그렇게 똑똑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 아파트에 사는 어떤 맞벌이 부부의 아이 셋을 돌보고 있어요. 제가 번 돈만을 가지고도 생활하는 데는 넉넉했기 때문에 그이의 수입에서는 집세를 제외하고 모두 은행에다 저축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돈을 노름판에 가져갔고 심지어는 서랍에 넣어둔 동전까지도 가져갔어요, 사모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노름쟁이의 자식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자매님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잖아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것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세상 것, 돈이나 사람이나 권세나 지식 등은 믿을 수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성실한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을 따라 변하니까 위험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이 오면 흔들리고 변할 수 있지요. 그러나 자매님은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왔으니 이번 일을 연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 손을 꼭 붙드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씩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세요. 그런데 제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다니요? 우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이들도 아내도 장래의 계획이나 꿈도 생각도 없어요. 제가 서둘러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이가 언젠가는 믿을 것이라 생각만 했어요, 사모님. 제가 지금 그이와 이혼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그를 설득해서라도 같이 살아야 하는가요? 그는 이제 노름쟁이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아이 셋을 길러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남편으로 생각하고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사모님의 책 죽으면 죽으리라에 보면 아버지가 팔아넘겨 창계로 생활한 여러 여자 이야기가 있지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충격적으로 와닿아요. 제 남편이 혹시 그렇게 되지나 않을까 겁나요. 그러니까 자매님은 감사하셔야 해요. 천지가 뒤집히는 일이 생겼는데 자매님이 주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한번 도우시면 그야말로 완전하게 도우시니까요. 네, 사모님. 저는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래도 제 남편을 내보내야 하겠지요? 자매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어요? 아니요, 이혼한다는 뜻이에요. 이혼할 마음이 있다면 한번 그분과 마주 앉아 대화해보세요. 어떤 대화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노름을 끊으면 이혼하지 않겠다고요.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한번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는 앞으로 교회에 잘 나가고 노름 같은 건 절대 하지 않겠으니 한 번만 참아달라고 했어요. 그랬지만 그 다음날 노름판에서 500불을 가져오라고 전화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2번만 더 해보세요. 어때요? 물론 장모님의 결사적인 기도가 있어야 하겠지요? 저는 그때 금식 기도를 한 후 그렇게 했어요. 한 번 했지요? 네. 사모님은 저더러 3번까지 그렇게 해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큰 문제를 한 번으로 결정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2번 하고 안 되면 3번 하세요. 그렇게 안 되면 그때는 별 도리가 없겠죠? 아이들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거지로 만드는 것보다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글쎄요. 결단을 내리기 전에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과 의논해보세요.
주님께서 자매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도우실 거니까요. 나는 그렇게 주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알겠어요. 우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님께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주님과 의논하겠어요. 왜 제가 진작 그를 주님께 인도하지 않았는지 후회돼요. 나도 기도로 돕겠어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꼭 기도로 도와주세요, 사모님. 네, 우리 이어서 82장 새 한 마리라는 짧은 글입니다. 우리는 그날 산책했어요. 10분만 운전하면 멋진 곳에 이르지요. 거기에 넓고 깨끗한 초원이 있고 그 가운데는 맑은 물이 흐르는 숲, 그 가운데는 맑은 물이 흐르는 숲이 있어요. 어디서 날아왔는지 온갖 새들이 물을 먹고 쉬며 사랑을 나누어요. 이 아름다운 숲과 넓은 들, 맑은 하늘, 노니는 새와 맑디 맑은 물, 온갖 새들의 노래, 모두가 한 폭의 그림이지요. 피곤했던 몸과 마음이 쉼을 얻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술궂은 새 한 마리가 퍼덕거리며 옆에서 노래하는 새를 뿌리로 쪼며 찌르는 거예요. 상처 입은 새는 간신히 도망쳤어요. 잇따라 다른 새들도 저마다 피했어요. 아, 사단은 새까지 파괴시키려고 해요. 사단이 일하면 세상에도 평화가 사라져요. 아멘. 예, 또 83장 작은 풀 한 포기에도 사랑을 이라는 글입니다. 풀밭을 걸었어요. 이 풀밭은 재배해서 가꾼 것이에요. 비단같이 부드러운 풀밭이에요. 나는 돈을 내지 않고도 맛있는 공기를 마음껏 마셨어요. 저 푸른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구름을 보았어요. 내 마음도 푸른 하늘이 되고파요. 문득 풀밭으로 눈을 돌렸어요. 거기에 조그만한 꽃송이가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어요. 꽃송이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는 꽃인가 봐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더라면 그 작은 꽃은 발에 밟혀 죽었을 거예요. 그 꽃에 가까이 갔어요. 그 작은 꽃에도 색깔이 있고 줄기와 잎이 있고 심지어는 씨앗까지 있었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창조 솜씨를 생각하며 나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사랑으로 꽃과 뜨겁게 입맞추었다. 주었어요. 84장 구름이라는 글입니다. 구름. 문을 나서며 나는 을의 구름을 보아요. 구름을 보면 그 역사가 떠오르거든요. 주님이 타고 올라가신 그때의 광경을 볼 수 있어요. 길을 가며 나는 을의 구름을 보아요. 내 마음도 저 구름같이 뭉게뭉게 피어올라요. 주님이 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광경이 보여요. 운전할 때면 나는 을의 구름을 보아요.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내 마음은 구름 속으로 또 올라가요.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 어느 날 나는 저 구름을 타고 주님 곁으로 갈 것이 아닌가요? 구름은 주님의 수레요. 천사의 수레요. 날 위해 베푸신 나의 수레이기도 해요. 광야 40년간 저 구름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기둥이 되고 양산도 되었지요. 저 하늘에서 늘 나를 지켜보는 저 구름, 언젠가 나를 싣고 주님 곁으로 달릴 거예요. 빗살같이 빠르게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 85장 이제 긴 글이 시작되는데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가 먼저 읽겠습니다. 85장 인색한 집사님. LA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할 때였다. 그 무렵 LA 재판소에서 일본어와 한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일본인이며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친구가 그 소식을 전해주며 김 목사에게 시간을 내어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우리는 그의 부탁을 수락하고 그 일을 하게 되었다. 재판소에서 부를 때 김 목사와 시간이 맞으면 그가 나가서 통역을 하였으나 그가 출타하여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나 시간을 낼 수 없을 때에는 내가 대신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판소에서 급히 와달라는 전화가 왔다. 마침 김 목사는 신방을 가고 없었다. 그래서 김 목사 대신 내가 갔다. 법정으로 들어가니 일본인이 아닌 한국 여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40세 정도 되어 보였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는데 교육은 별로 많이 받지 못한 여자 같았다. 나는 그녀가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미자였다. 미자는 사우나걸,
즉 손님이 원하는 대로 처신하면서 돈을 버는 여자였다. 그런데 미자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손님으로 온 미국 남자가 그녀를 고소했기 때문이었다. 그 남자는 사우나를 하러 가서 미자의 유혹을 받았는데 어쩌다 성병이 걸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남자는 결국 고소했고 미자는 재판을 받아 배상금을 내든지 아니면 징역을 살든지 해야 할 처지였다. 사건은 무척 간단했지만 나는 그 일로 인하여 재판소에 5번이나 가야 했다. 재판을 할 시간을 알려주어 그 시간에 재판소에 가도 그들은 정해진 시간과는 상관없이 오래 기다리게 하는 일이 많았다. 또 상대편 남자가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다 못해 그냥 돌아온 일도 있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미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재판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미자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나도 하고 싶었던 말을 숨김없이 했다. 그 사건 때문에 2번째로 재판소에 갔다. 미자는 법정에 나왔으나 미국 남자는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 그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동안 미자의 사정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미자는 말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다. 미자는 자신이 착하고 좋은 가정 부인이었으며 딸은 2이나 있고 남편은 미국 교회의 집사직을 맡고 있다고 했다. 물론 미자도 교회에 여러 번 출석했지만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했다. 또 같이 찬송을 부를 때에도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고 또 설교도 영어로 하겠거니 짐작만 했지 정작 영어로 하는 건지 불란서어로 하는지 몰랐을 뿐 아니라 관심도 없었으며 구경하는 것도 지겨워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했다. 아이는 연년생으로 낳았기 때문에 쌍둥이 같아 보였는데 그 2 아이를 돌보는 일이 너무도 고생스러웠다고 했다. 그래서 매일 울다시피 하며 지냈는데 그때의 일을 생각하기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왜 그렇게 고생하며 어렵게 살았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중국 요리집에서 접시 닦기로 일하고 있었는데 자기만 밖에서 잔뜩 얻어먹고 식구는 배가 고파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얼마나 인생한지 가족을 위해서는 하루 한 끼 사먹을 정도 돈조차 주지 않았어요. 미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그때의 어렵고 힘들었던 생활과 배고파 울다 지친 아이들 생각이 났던지 흥분이 되어 이야기했다. 우유 살 돈도 없죠. 내가 먹지 못하리 젖도 안 나오죠. 그렇다고 남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 거짓말한다고 몰아붙이기나 하죠. 그러니 어디 살겠어요. 실컷 먹고도 자기 돈을 빼앗기 위해 제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배가 너무 고프고 살 길이 막막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재봉이라는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된 저는 어린 것들을 집에 놔둔 채 일하러 나가게 되었지요. 그녀는 여기까지 말하고 깊은 한숨을 토해내더니 인상을 더 쓰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미자가 아이들을 집에 두고 일하러 가면 가끔씩 남편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아이들에게 주기도 하였다. 미자는 공장에 취직해 재봉일을 했지만 일이 서툴고 또 기계가 너무 급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계속 일을 망치기만 했다. 1주일, 2주일이 지나도 재봉일에 익숙해지지 않아 계속 실수만 하게 되었고 돈은 한 푼도 벌지 못했다. 더욱이 먹지 못하고 일을 하니 자주 현기증이 나서 재봉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미자가 점심도 못 먹고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을 침을 삼키며 바라보고 있자 어떤 멕시코인이 자기가 먹던 빵 조각을 주었다. 미자는 그 빵 조각을 받아 먹고 배가 꽉 차도록 물을 마셨다. 하루 일을 마치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간신히 집으로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던 남편은 일을 했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눈을 부라렸다. 미자가 사정을 이야기하면 남편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믿으려 하지 않았다. 남편은 언제나 미자를 냉대했다. 미자는 그런 남편이 믿고 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눈물도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다. 너무 분하면 울지도 못한다더니 꼭 그 짝이었다. 정말 죽고만 싶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결심을 하고 기회만 엿보면서 공장에 다녔다. 공장에서 미자는 자기에게 빵을 주었던 멕시코 남자가 또다시 먹을 것을 잔뜩 가져다 주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것을 기회로 그녀와 그 멕시코 남자는 가까워졌는데 그 남자는 그 다음날에도 미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 미자는 그가 너무 좋아져서 그를 따라갔다. 물론 집에서 돌아가
집에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 멕시코 남자는 미자를 사우나하는 곳에 소개해 주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 손님들의 놀이기의 신세로 전락했다.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미자는 성병에 걸렸는데 병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약을 밥 먹듯 먹어야 했다. 그러나 그 일이 습관이 되었을 뿐더러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일은 그만둘 수가 없었다. 미자의 관심사는 오직 돈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돈밖에 보이지 않았고 생각하는 것도 돈에 대한 것이었으며 자나깨나 오로지 돈밖에는 모르게 된 것이었다. 담배도 배우고 술도 잘 마시게 되었고 또 거짓말도 수다스럽게 잘하게 되었다. 예전에 남편이 자기에게 거짓말한다고 말 한 그대로 이제는 거짓말이 술술 나오게 되었다. 미자는 말을 하다 말고 정색을 하며 나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에게는 그럴 수 없지요. 선생님은 굉장히 점잖으시고 더욱이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것 같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선생님께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미자의 말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물어보았다. 본 남편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모르지요. 그렇지만 오래전에 교회에서 보았어요. 그때 저는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손에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몰래 갔었지요. 만나보았어요? 아니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멀리서 보기만 했지 만나지는 않았어요. 아이들도 다행히 그 교회에 있으려 생각하고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내려갔어요. 방에는 동양 아이들이 나란히 앉아 있더군요. 그래서 만나보았어요. 그 아이들은 마치 쌍둥이처럼 같이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랐어요.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자꾸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 그 아이들이 앉아있는 의자 옆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저를 보고도 전혀 아무런 표정 없이 본 척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아이들을 붙들고 울고 싶었지만 곧 끝나는 종소에 나서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밀려 나왔어요. 한참 동안 숨어서 아이들을 지켜보았더니 아이 아빠가 와서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위층으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갑자기 내 자신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왜 저 사람들은 천사지 깨끗하고 화려하게 행복해 보이는 것인가? 그러고 나는 왜 이렇게 천하고 더럽고 비참하게 살아야 하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내 신세가 서글퍼졌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네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안희숙 사모님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아마 기대가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구령의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독서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 안희숙 사모님의 책을 통해 감화 감동받고 또 영적인 도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심령에도 늘 영혼의 구령의 열정이 넘쳐나게 하셔서 한 영혼 구원받는 일에 그들의 아픈 이야기도 들어주고 상담하면서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열정 갖고 영혼들을 늘 살피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하루도 주 안에서 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